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3월 13일 열왕기상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12장에서는 솔로몬의 뒤를 계승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10지파가 북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출애굽하여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베델의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와 또 그 선지자가 미혹받아 죽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긴데 좀 짧게 교환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제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2절 보시면,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제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어떤 말을 선포했는가 보시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 왕이 이 제단을 심판할 것이다. 그 제사장도 그 제단 앞에서 사르게 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람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제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요시아 왕,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뒤의 일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300년 뒤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을 회파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그 제단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말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징조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3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무엇인가?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 징조를 말하는데 그 징조가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베델 제단에 선포된 그 말씀을 여로보암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만들어 놓은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저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붙잡으라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손, 명령하였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하면서 그 징조가 실제로 일어나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손도 말라서 다시 접지 못하고 또 그 말하였던 징조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이 다시 풀어져서 원래처럼 돌려달라고 간구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될 수 있도록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다시 온전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징조를 깨달은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가서 또 같이
예물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같이 오기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제단에 대한 징조를 말해주는 것, 그리고 제단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죄악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대로 되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그 요청에 다 거절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예물도 받지 않고 어떠한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죄악에 있는 곳에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행하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순종하고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베델에 그 우상 제단을 지었던 금송아지 제단을 지었던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모든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다 듣고 나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너와 똑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잘 대접하라 라고 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또 다른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와 함께해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1절 보시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24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 먹고 마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길 가다가 사자에 먹힌 바 되어서 그 시체가 죽게 되는 시체가 길에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사하고 자신도 이 장사한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라는 유언의 말씀들을 하는 것과 또 33절 이하 34절에서는 여로보암이 행한 그 뒤의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징조도 확인하고 자신이 손이 말랐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은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이하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많은 징조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베델 제단에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죄악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의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단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었으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징조도 확인하고 자기가 편손이 말랐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완악함 가운데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라고 깨우쳐 주시고 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꾸지 않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편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이 깨달아졌을 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누구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 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그 마음을 바꿔서 더욱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쩌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베델의 제단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여로보암과 교제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베델에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말을 해줬는데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 잘 대접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하여서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말을 했던, 속였던 그 선지자에게 갔다가 그 먹고 교제한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에 물려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잘못한 것이지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잘못이지 왜 젊은 선지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속인 사람에 의해서 잘못한 것이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왜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붙들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이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미혹하거나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베델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에 선포하는 말씀과 그와 교제도 함께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는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깨닫고 내 안에 신념으로 붙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에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복잡하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기까지 애썼던 그 모습들을 잘 교훈받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교리의 내용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른 진리를 붙들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수많은 이단과 또 불건전한 신앙 운동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금 바꾸고 또 조금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왜곡되고 또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자신이 신이다,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줄 알아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미혹에 빠져 죽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혹들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양한 죄악에 대하여 지적받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을 깨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